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긴 자들이, 주님의 고백의 공동체들이 이 시간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얼음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얼음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얼음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얼음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코로나 중에 우리 민족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인들이 국제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각종 은혜가 은혜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에 회기가 있고 주 뜻대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추수감사 주간
더 감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중에 우리 가운데 극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각종 예배가 은혜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일상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 49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떤 곳에 있는 것을 망라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자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코페르니쿠스. 천동설, 지동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전,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의견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우주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중세 시대까지도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을 하면은 코웃음을 치죠. 무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나 중심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 주변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를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제 보았듯이 다니엘이 위대했던 것은 이 아리옥 같은 근위대장은 내가 어쩌고 하면서 나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면 다니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주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보고 또 꿈을 해석하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셉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꿈꾸는 자에 불과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꿈을 해석하는 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드디어 꿈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계가 되면 다 막힐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열어놓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다 보면은 막힌 문만 쳐다보면서 미로를 가는 인생 가운데 앞에 벽이 있다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벽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이 있구나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막혀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을 넘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 해석을 얘기합니다. 왕은 여러 왕중의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기도 주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에게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라. 큰 신상을 보았는데 위에는 금,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 밑에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은.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은으로 해석된 우리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셋째는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인데 이 나라는 누굽니까? 헬라라고 하는 이 헬라 왕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 같으니 이 나라는 로마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반복돼 나가고 큰 그림에서는 이 제국들과 이런 세상의 나라들이 계속 등장해 나가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일들, 이런 네 나라가 가장 강하고 세지만 41절에 보면 그 발과 발가락의 얼마는
토기장이와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에게 쇠와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지금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알파벳이 로마 영향입니다. 결국은 로마 알파벳이 나왔고 우리가 쓰는 몇 년 몇 월 몇일이 로마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이런 용어들 다 로마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 로마가 정해놓은, 로마는 법치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법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분립들,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로마 중심에서 다 나온 영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쇠와 진흙이 합쳐져 있는 세계, 이 쇠 로마라고 하는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으로 해결합시다 하면서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로마에서 그 제국을 만드는 형성 과정에서 썼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발가락이 얼마는 쇠와 얼마는 진흙이나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다른 민족들과, 여기 43절에 다른 민족들과 섞일 것이며, 로마가 썼던 정책이 자치주의예요. 우리 지방자치주의를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로마가 다 했던 거예요. 했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피차에 합하지 아니리. 그런데 이상하게 합하지 아니에요. 채와 진흙에 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4절에 정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민주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이 모든 나라를 근데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또 국권이 사람들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민주,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서서 영원한 나라로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른 사람들하고 틀렸던 것은 십자가 위에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내가 왕이냐 물어봤을 때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주권에 있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이 세상의 왕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저히 멸망하지도 않고 또 영원히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큰 뜨인 돌 하나가, 아무도 이 손대지 않은 그 돌 하나가 이 우상들을 치게 됩니다. 모든 제국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되기까지 물론 요 4개의 제국이 한 일이 참 대단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갖고 여호와의 종교를 세계화 시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사장 금 같은 바벨론 나라가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다니엘에게 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전하는 거죠. 단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 감탄하면서 그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 나라를 부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의 하나님, 작은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에서 다스렸던
뭐 강원도보다 적죠.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뭐 부족 국가만도 못한 한 지파, 두 지파 정도가 섞여 갖고 있는 그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화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바벨론을 타갖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면 순식간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 보면 현대사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뜨기 시작하면 확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뜨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뭐였어요? 인터넷이라는 것, 이메일이라는 것, 거기다가 요새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이라고 하는 기능, 화상회의 같은 기능,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금방금방 확산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 전염병이 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통로를 사용해서 확산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시작한다는데 2500년이 걸려갖고 그 일들이 2500년이죠. 2500년이 걸리기까지 해서 이 일이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여행을 시작한 다음 20년밖에 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회당을 다 놓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회당이 징검다리가 다 놓였어요. 헬라 사람들이, 이 바사 사람들이 와갖고 종교의 자유를 모든 나라 가운데 선포를 해버렸어요. 다신교 사회가 돼갖고 종교는 다 허락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바사가 은이된 왕국이 종교의 자유를 줘버렸어요. 헬라가 와갖고 언어를 통일해버렸네요. 그리고 곳곳마다 아고라를 놓으면서 이 원형 극장을 놓으면서 민주화를 이루면서 어디든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네요.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죠. 로마가 와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셨네요. 길도 놔줬네요. 평화롭게 팩팍스 로마나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줬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복음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20년 안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로마 4차 때 도착을 했는데 벌써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면서 네로 황제까지도 47년에 시작된 전도여행이 67년에 네로 황제가 이 불은 기독교인이 낸 거다 하면서 누명을 기독교인에게 쓰일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화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영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느부갓네살처럼 무릎을 꿇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의 가운데 기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왕에게 우리의 주권을 맡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시고 또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을 심어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며 이것이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투자이기에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화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와 헬라와 로마,
이 금, 은, 동, 철과 같은 나라들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징검다리일 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야말로 그 전에 쓰였던 모든 것, 온전치 않은 것들은 다 버림을 받고 없어지고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이 보았고 또 해석했던 하나님의 나라, 주님, 이 나라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꿈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허무하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구나, 내 중심으로 돌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징검다리로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또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도 회당을 사용했고 또한 로마의 그 법제와 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또 우리들은 문화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로 나아가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 이로 나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